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불공평해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과 계산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앞선 19장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포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계산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수고한 만큼 더 보상을 받는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깊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계산적으로 이해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안에 잡혀있는 계산적 기준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천국은 마치 라는 말로 시작하며 천국의 성질과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의 수확철이 되어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팔레스틴에는 9월경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과 집주인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일꾼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서 부르시는 곳. 그 시작의 출발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장터에 나간 것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5번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11시에도 주인은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특히 11시에 나간 이 장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 시간에도 나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게을러서 그 시간에 서성였던 게 아닙니다. 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할 기회가 없어서 아무도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모두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을 시간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 것, 자신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때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청년 때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저녁 무렵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 주인의 말은 절대로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초청이자 부르심,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부르시기도 하지만 해질 무렵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오후 6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나중 온 자부터 주라. 무언가 이상합니다. 보통 먼저 품삯을 받는 순서는 먼저 온 사람부터 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세상의 기준을 깹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은 일반 관례와 다르게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줄 것인가? 우리가 더 많이 받겠구나.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늦게 합류한 사람과의 시간만 놓고 보아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 우리는 온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를 대우할 수 있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품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도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집주인이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덜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이 상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더 오래 믿었는데, 나는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더 많이 헌신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다가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집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베푸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노력 때문입니까? 공로 때문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은혜로 왔고, 은혜로 서 있고, 은혜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내 몫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진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계산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 은혜를 감사하면 기쁨도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받는 자리가 아니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며 오늘도 날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교하고 계산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하나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의 은혜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은혜로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